비슷한 말인데 전혀 이렇게 뜻이 다른 단어들이 간혹 있죠. 그 중에 이 공백이라는 말과 여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백 그러면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죠. 근데 여백 그러면 달라요. 여백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 공백과 여백은 분명히 다르죠. 공백은 아무 의미를 담지 않은 무언가를 더 그려 넣어야 되는, 채워야 되는 공간인 반면에 여백은 이미 그 자체로 작품인 거예요. 여백과 공백. 우리 인생도 보면 이 공백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해요. 거기다 뭔가를 그려 넣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무언가로 계속해서 그려 넣고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데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채워 넣어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는 채워진 공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단칸방에 살아도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사는가 하면 공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걸 가졌는데 여전히 뭔가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안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그냥 공백으로 여기며 무언가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여백으로 알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죠.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가시. 그 가시를 보통 우리는 이제 질병 그렇게 이해하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에요. 뭔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채워보려고 그것 붙들고 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것이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워주시려고 남겨두신 여백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명히 부족함이라고 하는 여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유가 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되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 아닐까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려놓는 데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데 진짜 행복이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백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백을 내가 채워야 되는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여백으로 보는. 그래서 이 신앙의 여백은 그러기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인생, 여백의 인생이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임을 알고 나의 부족을 그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백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죠?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여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여백이 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 여백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공백이 여백이 될 때 우리 삶의 수준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삶을 보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유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으로 나타나요. 추수할 때 구약에 보면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두고 곡식단이나 포도 열매를 나르다가 떨어뜨렸을 때 죽지 말라고 하시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올프원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김동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할 때 밭에 내 귀퉁이는 남기라는 말씀이 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다. 난 그 말씀이 참 좋다. 내 귀퉁이는 얼마나 될까? 궁금했다. 계산해 보았다. 21.5%였다. 가로가 10, 세로가 10인 정사각형에서 내 귀퉁이를 계산하려면 내접한 원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 저는 이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을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제곱파이다. 그렇죠? 그런데 가로가 10, 세로가 10인 밭에 내 귀퉁이는 5제곱파이가 되니까 21.5%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괜히 했다. 만만치 않다. 괜히 계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여러분 여유, 너그러움이 아닐까요? 흘림이 있는 바보스러운 사람이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키죠.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번 것에는 내 돈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고요. 가난한 이웃의 목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이렇게 너그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게 부족한 것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없음이 하나님의 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백이 하나님의 여백이 되게 하셔서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너그러움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땀 흘려 번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니 여백의 공간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이게 사실 알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내려놓는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임찬 목사님? 네, 여유는요. 내 안에 저거보다 더 큰 게 있을 때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가 비어 있으면 그냥 공백이 돼버리면 그러면 절대로 베풀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더 큰 게 있어야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욕심을 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유의 근거는 우리 안에 세상보다 좋은 게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는 구원이 있지 천국이 있지 않느냐. 더 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작은 것들만 보다가 우리 안에 있는 정작 큰 거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너그러움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생각할 때 그 감사함이 그리고 든든함이 여유로 나오고 너그러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